오늘 이제 셋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시간을 맞이했는데 먼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한번 나누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종종 나라의 개념들을 영토나 국민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내 마음 안에 임했다는 말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말하기를 너에게 임했다고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둠의 역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이 땅은 바로 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던, 사단이 다스리는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섞여 있는 부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부분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세력 앞에 속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어요. 둘째 시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들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주님이, 하나님께 친히 손으로 우리 인간을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면서 말하기를 바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었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단의 이야기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이었었어요? 바로 이것이 타락하게 되었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면서 타락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모든 일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가족들이 이뤘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인간은 악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그들 인간 스스로가 회복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에덴, 바로 우리 인간을 보내기로, 나사렛 예수님을 보내기로 원하셨던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해서 했던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바로 나라를 세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로 큰 열국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고 그들의 생명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오늘 너희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생명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망,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하나님의 집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계속하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은 회복하기 원했지만 회복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급기야 보내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과 이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 우리가 둘째 시간에 보았던 부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곧 그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셋째 시간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통해 주님이 세우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교회 관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 시간 다루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바로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어떤 중간의 단계 속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네 가지 부분을 먼저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2000년 전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했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음을,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계신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AD와 BC와 AD가 나눠지면서 바로 이 땅에 모든 세계사 역사 속에서 놀란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모든 시간의 창조자,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죠. 그러면 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마다 놀란 붕이 일어났는데, 또다시 보면 기독교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쇠퇴한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유럽의 모습이 그러하고 또 미국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느끼게 만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부분들 속에서 정체되고 후퇴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부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로부터 나오는 보고가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많은 무슬림 속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요한의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어떻게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저께 태영호, 그 영국의 대설을 있다 우리나라 온 그 태영호, 지금 우리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주체탑이 북한 땅에는 어느 곳이든지 다 세워져 있는데, 그 주체탑을 뭐라고 얘기하면 영생탑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결국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소도시 산골이라도 주체탑을, 그 생명탑을 다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그것으로 대치시켜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태영호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일성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그 기독교인이었다, 나도 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처럼, 아마 오래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친구였던 그 미국에 계시던 목사님을 김일성이 초청을 해가지고 만났던, 어떤 그래서 간증했던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태영호 국회의원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 정책을 했지만은 북한에서 했던 일은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이나 소련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활의 주변들을 차단하면서 압박하면서 돌아오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공산국가의 모습이었는데, 북한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파괴시켰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그의 어떤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파괴시켜서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그 북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나 그런 교회들은 바로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을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압박하고 핍박하는 북한 땅에 기독교 그러면 다 멸절됐느냐?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거기서 나왔던 간증하는 한 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일들, 성경을 보았던 부분들에 대한 간증의 얘기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식어졌는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요한의 때부터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 눈에 보는 시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폐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중심의 아름다운 삶을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모두의 지체들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강력한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고, 타락된 모든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침례교단의 한 교회입니다만, 크로스처치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가장 압구정에 있는 그 교회 속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는 히피족들이 모이고 머리에 염색하고 몸에다 문신한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들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 힙히고 문신을 하고 다니는, 피어싱을 하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꾼 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부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지금도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적은 내 자신부터 우리 주변부터 멀리 열방까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모습인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삶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산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확산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부르며 합당한 자로 달려갈 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중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 중요한 팁 하나를 좀 줄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으로 듣지 말고 소명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저 말씀 들으니까 내 부담감이 돼. 내가 부담이 돼.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일에 내가 동참하라고 이 부담감을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 부담감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소명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 힘든 가운데 소명을 갖고 나가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라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 속에서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바로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가 이것을 행하면 너를 돕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부분들, 또 하라는 부분들 앞에서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담감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행할 때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부담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메시지를 들을 때 부담감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소명으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살펴보는데 첫째로 우리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은 우리가 첫째, 둘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사망 신고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생 신고를 한 것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미 이제는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사망 신고를 한 데를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다시 출생 신고를 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우리 백성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1년, 2년 전 일이죠. 영국에 있던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이민자, 그러니까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그런 거주자 한 사람이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아프리카 그 친구가 아무도 올라갈 엄두를 못 내는데 거기에 불이 난 게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한 몇 층 높이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얼른 막 거기를 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서 그 아이를 구출해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서 방송에도 보도되고 저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일이 바로 무엇이 영국 수상의 그를 불러가지고서 했던 일이 프랑스인가요? 제가 지금 나라를 착각하고 있나? 하여튼 그랬을 때 프랑스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프랑스 대통령이 그를 불러가지고서 그 친구가 면담하고 난 다음에 뭘 줬느냐? 그렇게 그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소원하던 프랑스 영주권, 시민권을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얻고 싶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을 내 자녀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신분,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을 인지하고 나갈 때 이 땅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처할머니를 모시고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땡볕에 그 처마 밑에서 줄을 쭉 서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동양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붉은색 미국 패스포드를 딱 들더니 막 이러고 가니까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아요. 그냥 패스포드를 가지고서 그냥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자기는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로 그는 달려간 것이죠. 우리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바로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단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일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들으면서 특별히 우리 셋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생명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달려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의도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의 축복이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이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먹게 해가지고 우리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하나님 진짜 심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괴팍한 신학자는 별별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선악과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먹어도 돼.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마.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자기 혼자만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인간이 그걸 따먹으면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던 것이거든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느냐? 사랑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에는 내 자신이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사랑은 내가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과감하게 내가 포기할 줄 아는 것, 이 부분들이 진정한 사랑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깨우쳐 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마.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지켜. 그러면서 그들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인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로서 주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그렇게 선택했어요? 아니죠.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바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속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인간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했던 부분들, 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선악과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내가 죽을까? 아니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를 제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들을 때 부담감으로 듣지 말고 소명으로 들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건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마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먹지 않고 끝까지 지켰으면 상관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하기를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지 마, 먹지 마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만 계속해서 관점을 우리가 갖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지 선악과 하나를 내가 먹지 않음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 모든 주권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권한을 내게 허락해 주었는데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는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으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담감으로 듣고 소명으로 듣지 아니하고, 부담감으로 내가 왜 하기 좋은 걸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고 싶은 걸 왜 못하게 하느냐, 또 하기 싫은 걸 왜 하라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부담감을 가지면서 거부감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란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부분들 앞에 달려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내가 무슨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삶, 바로 교회 중심의 삶,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단지 이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모든 것을 하나도 제재한 것이 없어 다 주셨던 거거든요. 다. 근데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바라보던 어떤 것, 내가 기대하던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한번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아이를 향한 마음을 아이들이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뭘 요구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를 해요. 자기들이 기대한 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안에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부분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창조 때부터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첫 시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사단의 나라에 사망 신고를 낸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출생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새 길, 주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 이 부분들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모든 제자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부분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제자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조건 하나님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원으로.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 자원으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띄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심지어는 심판까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놀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내게 들려주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을 자원을 삼고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하나 그분이 원하신 모습 가운데 달려갔던 부분들, 그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분은 자기가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이건 내 교훈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나를 보내신 그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달려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나가는 이 일들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들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이었던 것,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부분으로 달려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 것.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는가? 그렇게 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으로 삼고서 그들이 메시지를 전했는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으로 메시지를 전했는가? 한번 우리 사람은 일단 판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해요.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긴 구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원 삼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이사야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말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이 월삭과 정한 절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는 탐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향품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렸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6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시바에서 유향을 가지고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 나라에서 귀한 향품을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들리던 이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메시지를 전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방법대로 향품을 가지고서 유향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고 거절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 이 부분들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예레미야 이 예언대로 그렇게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봇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시드기야가 이 말을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그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을 선포했어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부류의 설교 앞에 우리는 어디에다 아멘 하시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나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시드기야의 설교와 예레미야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 거기서 너희가 자식도 낳고 아내도 얻어서 자식도 낳고 번성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것이 너희가 안전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설교에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시드기야가 했던 그 설교에 많은 백성은 아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하는 그 부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이방,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으라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 메시지 가운데 알아야 될 일이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분명하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갔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 들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도록 아버지 자원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으로 살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핑크빛 미래를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번성할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핑크빛 미래를 보장하는 그 일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대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자원으로 삼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뒷받침도 없이 화려한 메시지를, 화려한 어휘를 가지고서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렇게만 하면 평안할 거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가는 일들 앞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치유라는 미명 아래에 값싼 위로를 남발하면서 그의 죄 지적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일들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 삼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내 파트너십으로서 삼고 하나님을 자원 삼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 삶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자원 삼아 살려고 몸부림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부리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가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치욕이 될 것이라.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강대국의 협조를 받으면서 그 자원으로 달려가려고 한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원과 비교가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어느 자원으로 내가 결정하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을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옛날에 교회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가격에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진품과 가품은 표시가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데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자원 삼고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이 분별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영적 경각심을 갖고 예민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는 그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것인지 하나님 것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부리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의 의으로 내려갔을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멈춰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 간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바로 멈추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경종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주님을 자원 삼으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원 삼지 않고 내가 달려간 걸음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거기서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갈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의 떼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으로 자원 삼지 않았던 일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했어요. 크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뭐가?
33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3절.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래, 여기서 뭐가 마음에 와서 탁 타세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부분이 먼저 마음에 와서 닿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부분들이 마음에 와서 닿아요? 예, 겉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더하시리라. 더하신대, 더 추가하신대, 더 보태주신대. 우리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머리가 돌아가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나한테 더해 주신다. 여기에서 내가 이문을 남길 수 있겠구나. 더 이제 좋은 대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마음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엉뚱한 데 있어서는 안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부분 앞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목표에 같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스러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장 중심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해주시겠지.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2학년 때 1학년, 1학년, 2학년 때일 겁니다. 제가 대구에 살고 있을 때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어요.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마라톤 중계를 합니다. 라디오에서 마라톤 중계를 소리를 막 듣는데 대구 공설운동장에 출발을 해가지고 저 동천이라는 데가 가지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라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기 보면은 그 파티마 병원 있는 쪽에서 올라온 데가 언덕 쪽이에요. 언덕 이렇게 막 올라온 데입니다. 거기 1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달리는데 갑자기 그 달리던 선수가 1등으로 2등하고 굉장히 격차를 주고서 막 달리는데 갑자기 올라가다 말고는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뭐라냐면 안타깝다고. 저 선수가 저기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고, 포기한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선수가 운동을 하다 어떤 그 자기 육체의 한계에 딱 부딪히고 나면은 그냥 멈춰버리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아나운서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해설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 라디오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뱅뱅 돌고, 얼마 전에 그 대구 가지고서 그 동대구역 옆에 있는 파티마 병원 그쪽 부근을 지나는데 그 생각이 얼핏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걸 말합니다. 2등하는 선수가 지나가도, 3등하던 선수가 지나가도,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하나 둘 지나가도 이 친구는 갈 생각을 하나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자기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게 그 친구에게는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속에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수적인 부분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혈통적인 면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너희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절 속에서 이방인의 특징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면밀하게
갈라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서도 이방인의 모습과 습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일들이 없잖아 내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빨리 중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고뇌하며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또 생활의 모든 보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민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제한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 마음 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부분들 앞에 우리는 당당히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를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은 죄와 사망과 세상이 사단과 결탁이 되어 가지고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타락된 본성을 따르는 삶이고 세상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바로 우리 이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나를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함께하느냐, 언제 함께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어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재고 다 기록해 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치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 주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말하기를 바로 이 자원을 가지고서 나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기 나온 이 말씀 중에 우리 보여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나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원으로 우리를 서포트해 주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하리라는 부분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자원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능력으로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원을 가지고서,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질투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엇 때문에 질투할까요? 나훔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내가 그를 지었는데, 내 창조물인데, 내 건데 그가 엉뚱한 대로 나가는 부분들 앞에 주님은 질투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질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나를 돕는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주인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주고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한번 봅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을 치러 블레셋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방 민족들의 땅에 거하면서 함께 블레셋을 치러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다른 그 족장들이 뭐라냐면 사울 왕을 치러 가는데 블레셋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냐면 다윗을 함께 데려가는 일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됐어요. 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칭송을 받던 다윗이 우리와 함께 사울 왕을 치러 가다가 어떻게 배반해서 우리를 반역할지 모르니까 그를 데려가는 일을 거부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친척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은 황폐되어 다 불이 타가지고서 모든 것 다 소멸된 상태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급해 있었을 때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8절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멘. 여기서 다윗이 그 군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다윗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쫓아가라. 그러면 그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다윗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일들이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법궤를 수레에다가 옮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사가 죽는 일을 그를 경험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무엇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표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를 서포트해 준다고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또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곧 이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은 세 꼭지점이 있어요. 이것이 삼각형으로서 온전히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든지 뭘 올라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과정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미약해 보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 우리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 넘쳐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것 아니고 우리에게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경고 앞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기초, 우리의 근간, 우리의 뿌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1722년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하면서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다.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좀.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서 어쨌든 먼저 시댁을 가잖아요. 저희 부모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가지고서 며느리가 신혼여행 갔다가 아들하고 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당신의 방법대로 며느리를 위해서 한 상을 탁 차렸어요. 근데 뭘 차렸느냐? 고기만 잔뜩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고기를 워낙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뭐가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가서 또 생선을 좋아하는데 생선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생선을 찜을 하는 거는 전혀 몰라요. 튀길 줄만 아시지.
그래도 그걸 또 튀기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먹어야 되겠는데 뭘 먹을 줄 없으니까 어머니 그럼 계란은 좀 삶아달라고. 그럼 계란을 삶으면 보세요, 저하고 저희 부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 4식구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란을 4식구면 몇 개쯤 삶으면 될까요? 우리 은지자매, 네? 한 사람이 2개씩 먹게? 응. 근데 우리 어머니가 4식구에 한 판을 삶았어.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래서 뭐 고기를 막 주고 생선을 튀기고 계란을 30판 한 판을 삶고 막, 그래서 너 한번 골탕 먹여봐라. 그렇게 며느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른 거예요. 사랑하지만 모르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한 거지. 내 방식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제사 하나님 얼마나 원하셨던 겁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달려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신앙은 본질과 의식이 같이 가야 돼요. 따로따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본질을 따라서 함께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본질이 없는데 의식만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본질은 없고 의식만 가득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일들, 무엇이 앞섰기 때문에? 본질보다는 의식이 앞섰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이 부분들이 바뀌어져서 내 본질과 의식이 같이, 믿음과 행위가 같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지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면서 주님을 알고 그 아는 모습대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날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본질이 희석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보, 지식, 자료 아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고 고백하고 나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고 주님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아버지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적은 것 한 가지라도 아버지 원함을 따라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내게 이 땅에서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이끄신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게 호흡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세. 이것이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라라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게 호흡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 우리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호흡 주신 분, 내게 호흡 주신 분 하나님, 내게 음성 주신 분 하나님, 내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분, 나를 축복하신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나를 안아주시는 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 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릴 삶의 예배라. 이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해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이것이 내가 드릴 영원한 삶의 예배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영광 들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만에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가지고 자원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원 삼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나의 삶의 예배가 매일매일 매순간 드려지는 귀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셋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광 되기를 원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차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진실로 내가 영원히 드릴 삶의 예배가 올려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실실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 위에서 서포트하며 아버지 도와주며 후원하며 달려가는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실실로 내가 드릴 삶의 영원한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주인공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제는 영원한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일터 속에, 직장 속에, 아버지 교회 속에, 섬기는 교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삶 속에서